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석수 50% 범위 내에서 교육부서 포함 모든 성전 예배가 진행됩니다. 예배 회복과 참석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며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 2주간 진행될 예정이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최대한 참석하시어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6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2021년 여러 일도 많았었지만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성숙한 진면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당하심과 부활하심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러 가신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자신은 그의 정의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읽혀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는 자신을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가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고백 속에 우리 자신도 한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내가 잘난 것, 똑똑한 것, 남보다 나은 것 이것을 말하기를 원하지 이렇게까지 자신을 비하하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고백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은 참으로 무가치하고 비천한 존재였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능하고 부패하고 소망 없었던 자신의 자아상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일깨워주고 있죠. 우리도 예수 만나기 전,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예수 만난 후에,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사실 또 대단한 사람이었고 자랑할 게 참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혈통, 민족,
우월성, 학문, 자신이 이루는 사회적인 업적, 그리고 자신이 뛰어난 도덕성, 어른, 여기에 대한 철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 말로 표현한다면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좀 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한 속에서 살면서 이름도 사울이라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바울로 이제 변화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하심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꿔집니다.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의도,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 하나님께서 난 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지만, 자신이 여전히 악하지만, 여전히 바르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도 바울같이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네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 이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고백했는데 더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깊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람이 바꿔집니다. 점점 바꿔지는데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게 해주죠. 하나는 아까는 말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리 고백했는데 나주는 사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의역을 해서 보게 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목사 아니요, 성도도 아니고 성도 중에서도 가장 못나고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와 깊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수고하고 애쓴 것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되었지 내가 대단해서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노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도보다 정말 수고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공허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도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일깨워주고 격려하고 또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 다 압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배고프고 떨고 죽을 고비 넘기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도 쉬지 않고 일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은 자랑할 만할 거예요. 내가 했지.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지나고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입교식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제 커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고맙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금 이 시간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학계에서 언론계에서 정치에서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언어군, 검찰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게 될 건데 그럴 때에 내가 했다고 하게 되면 안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영적으로 자꾸 성숙해지게 되면 내가 빠지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일을,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께 공급해 주신 것,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섬기고 있을 뿐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는 고백이 저 고백입니다. 우리로 인해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들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지혜로운 다섯처럼 말없이 주님 오시면 만날 준비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다고 이게 주인 말대로 순종했다면 이렇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양의 무리에 속한 그 사람들처럼 너가 주님이 너가 진짜 잘 섬겨서 고마워. 그럴 때에 주님 먼저 우리가 섬기셨어요. 저는 그렇게 섬기지 않으셨어요. 야, 진짜 내가 기쁘다. 네가 때문에 진짜 내가 기쁘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름다운 성을 예배하지 않느냐. 왜요? 선한 청지기는 절대 자기를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주인을 드러냅니다. 주인이 유익되게 합니다. 오직 노력은 했지만 모두가 주인에게 다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것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 21년 참 힘들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 지금도 벗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셨어요. 보호해주셨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같이 있던 분이 말이요, 너무 심각하게 아파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갖고 말이 안 나오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도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꼭 같이 그런 상황에 들어갔는데 나는 살아나오고 그 사람은 생을 마치는 걸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말도.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섬기는 것도 은혜고 우리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고백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섬깁니다. 맡은 일에 충성합니다. 선한 일에 부여합니다. 할 수 있는 일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자 여러분들의 평생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학습, 입교, 그 다음에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할 건데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나오셔서 할 때 그 잔을 떡을 돌릴 때 일률적으로 싹 다 돌리시기 바랍니다. 잔을 돌릴 때도 일률적으로 다 돌리시고 다 하시면 그 뒤에 와서 이렇게 거두오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률적으로 싹 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제가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있다가 한 캔 다 떡도 돌리고 잔도 다 받았어요. 받으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먼저 떡을 먹고 두 번째 뭐요? 잔을 마시고 그렇게 할 때 한꺼번에 다 할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빨리 하고 빨리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부터 마스크 쓸게요. 그렇게 하니까 차질 없이 참여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학습받을 우리 학생들 김강호 제가 부르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양세hen, 윤지유, 이어진, 이현서, 최소영 안 하세요? 안 왔다면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가 부르면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자 오른손 들어봐요. 오른손 두 손 들지 말고 오른손 들고 그러나 물음을 예로 대답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학습 교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문답을 하니까 예로 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권자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크게 해보세요. 예? 밥을 안 먹고 와서 그래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배우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한 가지만 되면 그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기도하고 전달하기를 원합니까? 네, 그래요. 고마워요. 자,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김강호, 양세현, 윤지유, 이어진, 이현서, 최소영이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잘 자라서 학습교인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세계를 오감의 주의를 감당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 기다려요. 우리 김강호, 양세hen, 윤지유, 이어진, 이현서, 최소영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수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니다. 네, 이제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이제 입교식을 경합니다. 김건욱 일어서 주고 그 다음에 이영찬 이영찬이고 심규보 네, 심규보 입교식. 이 입교식은 어릴 때에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잘
잘 양육했다가 이제 자기 신앙으로 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부터 예로 손을 들고 예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욱이 규범은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서약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를 맹세합니까? 예, 아이고 확실히 이 교회는 학생이 달라요. 소리도 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자비하심 가운데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믿습니까? 예, 그래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제 제가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건욱이 규보를 유아 세례받게 하시고 시험까지 주 안에서 품어가며 양육에 오고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자라나서 두 아들이 이제 자기의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있사옵나니 하나님 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잘 양육되어져서 장차 세계를 지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건욱 심주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생수교회 입교 교인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앉으시기 바라요. 세례 받을 우리 영찬이 일어나세요. 자, 영찬.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작정합니다라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묻는 것을 잘 보고서 잘 듣고서 대답해야 됩니다. 손을 들고 이제 우리 영찬이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온 곳곳에서 선포하기를 작정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합니까? 됐습니다. 잠깐 제가 우리 세례자는 나와서 제가 세례를 베풀거든요. 앞으로 나오고 제가 지금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끝나고 나면 바로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잘 일어나 주시고 피아노 반주를 찬송가 깔아주시고 먼저 다 끝나고 난 후에 찬송하고 그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영찬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안에서 잘 양육되어져 영찬이가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기뻐지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 세계를 오가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로 서고 우리 영찬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생수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박수로 이제 성찬식을 바로 거행합니다. 우리 성도인들 세례 받으신 분들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오늘 세례 받은 영찬이는 이 앞으로 와요. 영찬이는 이 앞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전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세워주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이 예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 다 일어섰었죠. 일어섰기 때문에 그래도 난 도저히 참여할 수가 없어요 라고 있는 분이 안 참여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은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의 은혜로운 말씀, 이 은혜를 증거하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이 예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죄는 참 많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 예식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성례식을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세례를 받았으니 특별히 해주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으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안 받았어요? 저 뒤에 안 받았어요. 저 다 뒤에 안 받았어요. 다 살이 없어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됐으면 알고 있죠. 하지 말고 하면 그냥 들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좀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새거예요, 새거에 전혀 새거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다 받으셨어요? 자, 이런 자 먼저 떡을 먼저 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을 드시고 이어서 이제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드셨어요? 네. 이제 찬송을 229장 찬송 1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구원하시고 소망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 주시고 우리 죄를 증가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크신 사랑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삶 속에 실천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선한 성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성찬 예식을 하며 혹여 하나님 영광 가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쳐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 뚜껑을 열고 닫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숫자를 할 걸 잘 맞추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 참여하셨죠? 네, 다 참여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교회도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다 영광 박 돌립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아까 우리 입교받은 건욱이 규보 같이 나서 해야 되는데 하다 깜빡했네. 왜 영찬이만 하고 우리는 안 나오려 했냐.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참여했으니까 또 그렇게 하고 다음에 내년에 할 때 계속 참여하면 됩니다. 우리 다 이랬었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 일어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니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술에 끊어지지 않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사업당, 자녀들 진행하는 인들 새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